오늘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 말씀이 증거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평강입니다. 그 평강. 그냥 평강 그래도 되는데 정관사 덜을 붙여서 그 평강이라고 제목을 잡은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평강은 그 평강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평강, 오직 그가 주시는 평강, 그것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평강은 어떤 면이 다를까요? 그리고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평강은 누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평강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그리고 그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갈등과 혼란이 난무한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평강을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강, 사람들은 언제 평강을 누릴까요?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평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룩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것을 얻게 되면 기쁨과 아울러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어떻게 보면 때마다 일마다 어느 때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평강을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평강을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평강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평강을 제시하고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평강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의 평안이라. 나의 평안. 너희에게 평강을 끼친다. 나의 평안.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떤 겁니까?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의 그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평안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아버지로부터 이 평안을 받았고 아버지와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안은 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시는 평안, 그게 바로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나의 평안, 이것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모든 방법으로 시마다 때마다 이거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모든 거, 그 다음에 모든 방법, 어떤 조건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모든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데도 왜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전히 죄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강이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평강을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왜 그 이후에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죄된 그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품이 계속해서 나에게 그렇게 딴지를 걸고
못 살게 구는데 그걸 떨쳐내고 그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평강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우면서 그 평강을 취하는 것, 그 평강을 잡아서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끌어당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깨달았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지금도 계속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평강을 내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나? 가장 확실하게 끌어들이는 방법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 관계가 좋아지고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얻어진 그 힘으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진 거야. 은혜로 주어졌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그 모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된 생활할 필요가 없어.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힘들어하고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하면서 그 관계를 개선시켜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관계 개선은 하지 않고 그냥 평강만 누리려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이가 정말 좁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넘어질만 할 것 같으면 딱 붙잡아 주시고, 내가 흔들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키워갈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에서
내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또 넘어졌구나 그렇다고 스스로 뭐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무너지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주 나와 함께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큰 평강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넘쳐서 내가 이 평강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의 패턴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혹이라도 어느 부분 흠이 생기고 끊어지지 않았나. 여러분 자전거가 이렇게 막 굴러가는데 그걸 굴리는 게 내가 뭐 페달을 밟아서 힘을 주기 때문에 잘 굴러가는 것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 페달을 밟을 때 그 페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사슬이에요. 사슬, 체인. 근데 여러분 이 체인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스크래치가 나면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그게 툭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동력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발로 막 빙빙빙빙 돌린다고 해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치 체인을 통해서 이게 동력을 얻는 것처럼 아주 예민한 거예요.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 평강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평강을 어떤 상황, 어떤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평강을 취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원천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이밀 수 있는 열쇠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내밀고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예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헤아리시고 나를 크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이 평강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평강을 누려야만 되는 특권이 있는 줄 알고 이 특권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지혜롭고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